사무엘상 14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는 철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도 칼과 창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과 요나단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5절의 요나단의 믿음, 16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리고 24절에서 46절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와 그 결과입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먼저 싸움에 나간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사무엘상 14장 전체의 핵심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했지만 온 군대에 칼과 창을 가진 자가 두 사람뿐이고 또 백성들은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승리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눈에는 블레셋 대군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 블레셋을 칩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단 두 사람이 20명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하나님이 땅을 흔드십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전체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떨림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 진영에서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어 곳곳에서 블레셋을 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고 계신 때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뜬금없이 전쟁 중에 군대에게 금식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으면 저주받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나의 원수다.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보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맹세는 연쇄적으로 네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의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숲에서 꿀을 찍어 먹었고 이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울 왕의 헛된 맹세로 인하여 승리가 축소되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요나단의 말을 봅시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의 기회였는데 군인들이 먹지를 못하고 허기가 지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셋째,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백성들 전체가 율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쫓다가 저녁이 되어서 사울이 내린 금식 선포가 풀리자 극도로 굶주린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핏째 먹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이는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의 율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사울은
어리석은 이 맹세 위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쌓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할지를 물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이때 누군가가 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사울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와 또 불순종이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만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비가 요나단에게 돌아가고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사울의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은 이미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가 참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한다 라고 하며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따랐고, 사울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해놓고도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또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울은 자신의 뜬금없는 맹세로 상황을 통제하려다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 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요나단처럼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바꾸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나의 원수 나의 보복 갚기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또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때 어느새 그것이 나의 성과, 나의 영광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4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